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본받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앞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본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받았던 첫 번째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제자 그렇게 흘러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초기 제자들에 비해서 지금은 이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본받고 하는 이 고리가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전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그렇게 고리가 견고할 수가 있었나? 저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전수될 수가 있었나?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 앞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말씀답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사하다는 것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왜곡하고 변형하고 변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다. 그거는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진리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부정은 잘못된 동기, 불순한 동기를 말합니다. 불순한 동기로 전하지 않았다. 순수한 동기로만 했다는 것이죠.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잘못된 내용, 잘못된 동기, 잘못된 방법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순수한 내용으로, 순수한 동기로, 순수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더 신뢰할 수가 있었다. 잘못된 내용으로 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선지자의 역사를 보면요.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백성들에게 와서 이것이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너에게 주신 계명이다. 백성들이 다 믿었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 직접 기록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율법책을 들고 와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다. 내가 여기에 적은 것이다. 백성들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요청을 했었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앞으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인데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희에게 전한다 할 것인데 백성들이 묻더라는 것이죠. 그럼 그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지 자기 임의로 하는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답이 이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성취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지만은 선지자 임의로 한 말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상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예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 했지만 임의대로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성취함이 없었습니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외쳤지만 전쟁이 터지는 것이에요. 평안이다 했지만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공로가 있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성취됨이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옆에 강도 아무 공로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수많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잘못된 동기로 전하는 일도 많았다는 것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간 뒤에 베레아로 쫓겨갔죠. 쫓겨간 뒤에 이 유대인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도망쳤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타났다. 그는 틀림없이 비겁한 인간일 것이다. 단지 돈벌이와 명성과 인기를 쫓는 수많은 떠돌이 철학자들, 말장이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의 목적은 당신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라. 위험에 처하자 주랭랑을 쳤고 그는 당신들을 버렸다. 그의 모든 말은 다 거짓이었고 속임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행여 그런 오해를 살까봐, 복음이 말재주로 오해받을까봐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 선 제자들은요, 이 순수한 동기를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죠? 강남 대형교회 집사 60대 신모 씨 537억 사기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교회 집사로 활동하며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에 후원과 봉사를 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빌미로 교인들을 현혹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았다. 투자 초기엔 약속한 날에 고액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피해자들이 다시 원금과 이자를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고 후원과 봉사를 했던 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불순한 동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특별히 이 앞선 제자들, 우리 교회 최전방에서 앞서서 나가는 제자들은요, 항상 자기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순수한 동기인가? 사도행전 19장에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는데요. 거기에서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가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손수건과 앞치마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입었던 작업복이 앞치마예요. 그리고 땀을 닦던 것이 손수건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땀에 젖은 손수건과 앞치마를 타고 흐르더라는 것이에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땀 흘려 밤낮으로 일하던 그의 작업복과 그의 손수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방법,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전 성경에는 괴계라 그랬어요.
뭔가 미혹하려는 의도가 있는 속임수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 일행은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유두고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울이요, 적당히 비슷하게 꾸며낼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익숙하니까. 그동안 가는 데마다 해봤으니까요. 느낌 아니까 해볼 수 있잖아요. 비슷하게.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사람들을 혹하게 하려고 억지 기적 흉내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뭐 괜히 보인다 그러고 들린다 그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 하나님이 누구 고쳐줍니다. 그거 누가 알아요? 얼마든지 속임수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순수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은 순수한 내용, 순수한 동기, 순수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성도들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2장 4절, 5절,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5절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6절에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거나 탈을 쓰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사람 위주로 사역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그것을 사역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첨도 하게 되고 탈도 쓰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무리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뒤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다가도요, 너무 사람 냄새가 나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수되지 못하는 것이죠.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으려는 이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으로 있어요. 저도 사실 인정 욕구가 많은 편이에요. 어디 집회 갔다 오면요, 집회 끝난 뒤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궁금해요. 잘했단 말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고난주간에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이 효능감이에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유능하다는 느낌. 그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느낌은 무능감이에요. 내가 무능하다는 느낌,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 쓸모없다는 느낌. 그러니까요, 자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를 전하게 되고, 예수를 증명해야 되는데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해독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위탁과 감찰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에게는 자신의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인정 욕구를 다스리는 해독제였습니다. 위탁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것이다.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위탁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훼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줘야죠. 그걸 막 뜯고 망치고 훼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것이다. 위탁한 물품 안전하게 있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안에 늘 그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바울이 굉장히 탁월한 학자였잖아요. 뭔가 자꾸 거기에 덧붙일 만한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 게 자꾸 올라올 때마다 위탁해. 하나님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다. 그걸 늘 상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것이다. 내가 함부로 뜯고 보태고 빼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앞선 제자들은요, 이걸 늘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그럴싸하게 전하려다가 원형을 망쳐요. 너무 그럴듯하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원형이 훼손돼 버리고 마는 거죠. 제가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죠. 제가 똑같은 분이 이야기하는 걸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야기가 갈수록 드라마틱해져요. 갈수록 점점 더 그럴듯해져요. 너무 그럴듯한 얘기는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고 싶은 것이겠지만은 점점 거기를 못 보태가지고 너무 이게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원형이 사라지는 거죠. 또 하나는요, 감찰이에요. 감찰. 하나님 나한테 맡겨놓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신다는 단어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찰하고 감찰하신다는 것이에요. 감찰이 한 번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달을 완료할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이 위탁 물품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것이에요. 원형 그대로 전달하는지 감찰하신다. 그걸 늘 떠올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도 날 보고 계신다. 내가 혹시나 물을 타지는 않나, 혹시나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조작하지는 않나. 하나님 감찰하고 계신다. 이게 순수한 방법, 순수한 내용, 순수한 동기, 순수한 방법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이 거룩한 순찰자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만에 빠지죠. 자기 나라 제국의 영광을 보고 이 나라 내 것이다, 이 영광 내 것이다. 그때 순찰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나무를 베라. 그의 모든 총명, 위엄, 영광이 다 사라집니다. 감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앞선 자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오신 복음, 복음답게 전달하고 말씀답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자, 두 번째는요, 사랑을 사랑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7절에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 11절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모처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모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하게 양육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머니와 유모는 다릅니다. 유모는 정성을 다해 키우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아니, 사실 주장할 권리가 없죠. 양육의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의무를 진 유모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보면은요, 항상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가 되었다. 약한 자들에는 약한 자가 되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 낮아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유모라는 말은요, 모세가 처음 했던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제 뱃속에서 생겼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이 백성을 품고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저들이 불평을 해도 품고, 원망을 해도 품고, 심지어 돌을 들어도 품고, 아무 권리도 없이 그저 양육의 책임만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다 주는 것, 그걸 자기 사명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유모가 되어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그렇게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양육의 의무만 진 사람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비량하고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행여 복음에 무슨 작은 오해라도 생길까 봐, 저들의 신앙에 작은 어려움이라도 끼칠까 봐 저들을 품에 안고 애지중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무사히 옮겨다 주는 것,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버지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게 바울이 이해하는 아버지 사랑이에요. 권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그들을 끊임없이 권했다는 것이에요. 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대로 살자고, 우리 이 말씀대로 살자고 끊임없이 그들을 권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위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는 엄히 경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센 어조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 온전하게 행하라. 매우 엄한 경계를 합니다.
아버지같이. 유모의 사랑이 소프트 러브라면, 부드러운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터프 러브예요. 거칠고 엄한 사랑인 것이에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도 너에게 아버지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교회를 망하게 하는 말다툼이 나거든 너는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토록 건강한 교회로 세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모들만 있고 아버지들은 없는 교회는 어떨까요? 부드럽고 따뜻하겠지만은 굉장히 무질서한 교회일 것입니다. 방종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아이고 좋아 이것만 해가지고는요 무질서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반대로 아버지들만 있고 유모들은 없는 교회는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군대 같은 교회일지 모르겠어요. 규율만 있고 회초리만 있고 채찍만 있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정말 사랑을 사랑답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뒷사람들이 신뢰하고 안심하고 본받을 수 있을 만큼, 안심하고 따를 수 있을 만큼 정말 사랑다운 사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유모같이 부드러운 사랑,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지만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목숨까지 다 내어주는 유모 같은 사랑. 반면에 아버지 같은 사랑, 엄히 경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라고, 합당하게 행하라고 엄히 경계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두 사랑이 어우러져서요, 교회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따뜻한 격려와 위로와 지지로 온 교회를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연결고리, 하나님 나라 연결고리가 견고하게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전수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받고. 자, 오늘 앞선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좀 앞선 제자에 속한다 이런 분들은 특히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앞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앞선 자입니다. 내가 순수한 내용, 순수한 동기, 순수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오직 복음을 나에게 위탁하시고 지금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서 인정과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 일념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유모같이 부드러운 사랑, 아버지같이 엄한 사랑, 이것으로 나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전수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연결고리가 아주 견고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음 세대로 잘 전수되는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